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 이 아침도 변함없는 그 자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사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공급받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역대상 17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 그 믿음의 열매인, 축복의 열매인 감사를 꽃피울 수가 있는데, 오늘 역대상 17장은 아마 역대상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정점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역대상과 역대하에 걸쳐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으며 그 아비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이것이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이 왜 기준인가? 신명기 말씀, 신명기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신명기 신앙이 뭡니까?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여리고를 바라보고, 그 여리고는 일조량이 좋고 강가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물에 다 있습니다. 습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라든지 대추 야자라든지 과일들, 신선한 과일들이 많고 푸른 초목이 많아요. 여리고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보이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만 올라 들어가도 그 풍부한 농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민족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자녀를 안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듯이, 내지는 안고 업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셨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간다.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할 때 두 가지 강조점. 첫째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그 말이에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일어나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아침 저녁으로 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원망불평을 일삼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요, 정말 사람은 병들었구나. 전적 타락하고 부패했구나.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고 살고, 또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노래하며 좀 다소 자유가 없고, 다소 여행을 갈 수가 없고, 다소 내 뜻대로 나는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어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조금 절제한다소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때를 따라 먹이셨습니다. 옷감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40년간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보고 자라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봤던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다 죽었으니까 소망이 없죠.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성인 20세 이상의 200만으로 자라난 그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그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말씀의 골자가 그거라니까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교만하여. 두 번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꼭 기억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편팔과 큰 능력으로 너희와 너희 조상을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신다. 민족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보십시오.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국민은 있는데 200만으로 성장을 했는데 주권이 없죠. 노예살이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땅이 없죠. 이집트가 자기 땅입니까? 아니요. 주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사 주권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러면 민족도 있고 주권도 있죠.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축복할 나라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다윗 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밟는 땅, 믿음으로 밟은 것을 다 너에게 줄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땅을 줄게 할 때 이 땅이 거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일을 하셨어.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땅이 아니야, 이게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아서 싸워서 쫓아내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죄가 목구멍까지 찼으니까 너희를 통해서 나는 심판하기 원한다. 가나안 백성들이 심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 몰아내라. 싹 다 몰아내. 가나안 7족속을. 그런데 그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강대국입니다. 철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눈만을 가지고, 자,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저 사람은 아낙 자손들이고 저 사람들은 전쟁에 늘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광야에서 전쟁 한 번도 하지 않고 아말렉과 전쟁이 전부이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에 돌입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진격해서 나아갑니다. 12지파가 함께 전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1년 되고 2년 되고 하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정복할 땅은 아직도 남아있고 정복할 땅의 무기는 또 산성은 높은 곳, 골짜기와 높은 곳은 정복을 못해요. 안 돼. 평지는 했는데.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하자 가나안에 남아있던 민족과 섞여 살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본받게 돼요. 세상의 문화, 쾌락의 문화, 우상의 문화, 번영의 문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싹 풍요의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신, 비의 신, 다산의 신. 경제적이죠. 그래서 돈만 되는 일이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이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를 중히 여기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하게 여겨야 돼요. 중하게. 하나님이 중요하느냐 물질이 중요하느냐. 특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섞여 살게 돼요. 섞여서 혼합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나 징계가 찾아왔어요. 사사기 시대가 그렇잖아요. 사사기 시대. 섞여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도 주셨고 지위도 회복하시고 주권도 주셨고 영토도 주셨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인도하시고 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왕이시고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라든지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 죄악의 역사, 유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 전혀 반응을 안 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자문에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짐승 같다. 멸망할 짐승 같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은을 구하듯.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목소리를 높여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의 근본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벌었다. 인과율에 의해서만,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렇다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다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이 돈을 벌기도 해요. 왜?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거든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돈 될 수 있는 AI 시대에는요, 공장에서 일만 해갖고 돈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옛날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됐어요. 지금 서비스, 팁도 받고 서비스를 좋게 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요.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죠. 서비스요. 돈이 되는 시대예요. 문화부터 시작해서. AI 시대는 더 그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나 신명기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똑같아요. 복 받는 비결은 뭐냐?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에.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목적지는 딱 한 가지가 돼야 합니다. 하늘문을 타듯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리버리하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걸어간다거나 아니면 막 뒤로 물러가거나 뒤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멸망할 자가 아닌데 자꾸 뒤로 물러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듯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돼요. 적게 가든 크게 달리든 쏜살같이 달리든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속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세월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심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지금 거뒀던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 예측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말씀의 진리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동일하니까. 왜 다윗일까?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이에요. 한 번 실수는 했습니다. 물론 한 번만 한 건 아닙니다. 두 번. 하나는 밧세바 사건, 또 하나는 인구조사. 이 두 가지 빼놓고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다윗이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해요. 끝까지. 사울은 아예 처음부터 무심합니다. 버리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도 불순종합니다. 안 들어 말씀을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후반기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리고 끝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언약대로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다윗을 기억한 거예요. 다윗을. 오늘 역대상 17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 또 신명기에 나오는 4계명, 3계명.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계명순종. 계명순종.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니다. 계명순종이다.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계명. 사랑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이 사랑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하라.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십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실증인들, 이렇게 하면은 패가 망신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하는 그런 수도 없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생명을 택갈래, 죽음을 택갈래, 복을 택갈래, 저주를 택갈래,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택하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 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이 번영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을 찾아야 살 때.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믿고 있으면서 믿음이 왜 점점점 자라가는가? 왜 목사가 아이고 목사님 옛날부터 믿음 아니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더 구체화되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해요. 확실한 것이 확인이 되고 주변에 많이 둘러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 사람 몇 사람만 딱 증거에 갖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가 다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상황이 지금 괴롭고 답답해도 주님의 그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어갖고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끝 아닌가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끝나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식 때는, 손주 때는.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괜찮아. 어떻게 되든 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그를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꼭 신앙이 이렇다라고 증거하기 이전에 이 다윗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감동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은혜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은혜 위에. 그 은혜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그럼 은혜의 출발점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무가치함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 나의 인도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받아야 마땅한 자다. 나는 절대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자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뭐 공로가 있다. 아니면 뭐가 있다. 만약에 목사가 교회에서 공헌이 있다 해서 그 공헌 때문에 받아야 할 뭔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뭘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라. 너 그렇게 여기고 너 주님 섬겨야 된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난 후에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자세를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잘못된 교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냥 얼싸덜싸 해가지고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윗의 길. 주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깊이 있고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은혜가 깊었어. 은혜.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샘이 깊어야 돼요. 은혜의 샘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샘. 사람이 자 보십시오. 사람이 뭔가 영향을 받아. K-팝의 영향을 받아도 사람이 헷가닥 해버리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달라질 수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은혜란 게 있어야 돼요. 은혜란 게. 은혜란 게. 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은혜로움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마음 쓰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너무 각박하게 살지 않은가? 정말 은혜 있는가?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내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은혜의 깊이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의 깊이의 첫 출발이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 첫 출발. 나는 무가치 않은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다. 두 번째는 은혜의 깊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예요. 19절과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크고 놀랍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실에 감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소원과 뜻을 이루시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 성전 건축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셔버린 거예요. 어떤 축복? 왕조를 세워줄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적들 이제부터 너를 넘보지 못한다. 조공받고 살게 해줄게. 그거잖아요. 네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 후손을 통해서 왕조가 이어져 간다. 영원히. 다윗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거예요. 예언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형식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는 단지 과거의 은혜만 보는 것이 아니다는 것.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미래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현실을 보는 눈과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을 계산하는 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나를 세워가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기 생각과 막연한 소원에 의한 믿음에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얼마나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가 나와요. 이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로 일어설 수 있어. 기도가 딱 맞춰나면 말씀 붙들고 소망과 힘을 주시는 성령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약속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신앙이 진취적인 신앙, 하나님이 감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냥 보여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여줘도 뭐합니까? 원망불평. 하나님이 얼마나 노예했던가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 세울게 몇 번이나 말합니까? 2번이나 말을 해요. 2번이나. 마지막은
같은 맥락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은혜롭게 내가 승리하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럴 때 감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3절과 27절에서 주의 종의 집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숙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에서 일어난다. 말씀이 약속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 믿음과 순종,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감사,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기적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살아가면서 저도요 목회자예요. 남들과 똑같은 옆교회에 있는 지금 부름받은 다 목사님들 좋은 소리만 안 들리잖아요. 다들 힘들다는 소리지 무슨 잘 됐다는 소리는 별로 들려오지 않아요. 지금도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목회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과거하고 달라요. 벌써 코로나 이전과 이후하고 너무너무 달라. 사람의 성향도,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 다른 시대에 절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기대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복 주신다. 어느 길 걸어가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다윗의 길이 어떤 길? 신명기의 길. 신명기의 길.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편단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오늘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은혜 위에 감사를 꽃 피우시는 은혜의 깊은 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감사를 꽃 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역대상 강해를 통해서 주님 주의 뜻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주님 다루시는 모든 과정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는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